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젊음도, 재물도, 미모도, 건강도, 지식도 우리가 다 유한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병 앞에서 우리는 더 그런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흔들리는 터전 같은 삶의 여러 순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의 의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의 의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보성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김보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TV에 등장할 때마다 이 오른손을 탁 쥐고서는 의리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또 CF도 찍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의리 이거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촬영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의리 때문에 싸우고 죽는 장면들 우리는 참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면 분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분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리, 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좋을 때도 중요한 것이고 힘겨울 때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오늘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일은 그 예루살렘에게 그 가증한 일,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겁니다. 모르거든요. 모른 채 행동하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신의를 저버린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예루살렘이 본래 어땠는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였느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 오늘 에스겔서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은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오늘 이것이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에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해요. 심지어 돌봄은 고사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낳은 부모가 있겠죠. 도와줬던 산파가 있었겠죠.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핏덩이처럼 누워있는 너에게 그래도 사람한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키워냈습니다.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키웠어요. 보석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자라났지만 부족하고 벗어서 부끄러운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그 겉옷을 통해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를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모두가 버리고 모두가 돌보지 않았던 너, 그러나 살아있기만 간구했고 살아있기만 사람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바랬던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내가 자라났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내 수치가 가려졌다. 그리고 지금 너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15절 이하로 쫙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은혜 받은 자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고 가리워주셨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오늘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수치가 가려진 사람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랬더니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행음하게 됐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16절에도 내 의복을 취하여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하고 거기서 행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행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기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대물림, 은총의 영적인 축복의 대물림을 이루어갈 자녀, 그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음을 작은 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 되냐는 거예요. 믿음의 신의를 저버렸어요.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됐습니다. 이게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의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민번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인정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그거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학생이면 그래 나 학생이야 인정해요. 내가 회사원이야 나 회사원인 거 인정해요. 난 주부야 그럼 난 주부로서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왜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행음했고 행음을 하면서도 그 행음이 작게 여겼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 이유를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내가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때를 잊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잊어버린 게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잊어버려요. 문제가 없으니까 잃어버려요. 편안하니까 잃어버려요. 그러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끝간데 없는 욕망,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갔어요. 그게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행음의 대상들이 나와요. 자,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여자와 행음하게 돼요. 블레셋 여자. 28절에 보면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과 또 이방 사람과 행음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고 28절은 말해요. 그리고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음하고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면 어때? 아수르 사람이면 어때? 갈대아 사람이면 어때? 내 만족을 위해서 내를 충족시켜줄 수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행음하게 돼요.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요, 어느 때는 앞전에, 어느 때는 뒷전에 놔요. 앞전에 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전에 놔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풀려지면 하나님은 뒷전에 둡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봐요. 내가 필요한 대로. 그러나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제일주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끊임없이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들, 욕심을 따라 살면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다 피폐해져요. 나는 행복한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해요. 더불어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원천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욕심인지 비전인지도 살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62절과 6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행음하였지만 에스겔을 보내서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언약을 맺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는 용서하시기 위해서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들이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게 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까? 나는 그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함 때문에 여기 서 있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게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기도자의 자세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눈물도 더 많아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는 욕심을 따라 사는가 비전을 따라 사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은 자다, 용서함 받은 자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변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믿음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절되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가족 간의 의리, 이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덮어주셨다. 이런 긍휼을 인정하며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